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 입고 오셨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왜 오셨을까? 오신 목적을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선택한 사도들에게 밝히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육신이 입고 온 것은 먹는 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좋은 것을 나한테 대접하느냐, 얼마나 내가 입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느냐, 또 내가 좋아하는 의복을 입느냐, 또 내가 좋아하는 요즘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서 나온 생수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마실 것,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오셨느냐?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밝혀주잖아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먹을 음식은 누가 뭐 준비해 놨나?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은 뭘 먹으셨나? 뭘 마시셨나? 뭘 입으셨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몰래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드리셨나? 궁금하니까 서로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근데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사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못 깨닫지 못하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가신 거룩하신 뜻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직접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나 내쫓겨주고 그래서 오신 거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육신이 있고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목적은 한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결론 내려졌잖아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다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내 사명을 마치고 나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 무슨 우주선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올라가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지요. 성경 안 읽었습니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깨닫지 못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책망이 들려지면 빨리 돌이켜야지. 그럼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알게 하신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어요. 사도 바울도 책망받고 돌이켰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완성되지 못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았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이 어머니 돼서 완성되려면 10달이 차야 만삭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전이라는 얘기.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암호화됐어. 비유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보다 완성되고 완성됐을 때 성장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소리야.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다 듣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듣지 않은 것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듣는 거나 안 본 거나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쉽게 말해 건성건성 대충 읽어버리면 모르는 거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도 그걸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기 즐거운 거, 귀에 소리 즐거운 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음악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에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그런 거보다 더 있습니까? 그걸 활락이라 그래요. 활락. 육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나? 들어갔나? 활락을 통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시험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는 뭐냐?
광야 40년 시험의 때다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일당들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선포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교회 기간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뭘 통해 시험하셨습니까? 계명을 통해 시험하여 계명을 통해서. 계명의 하위법 율법 아닙니까? 이 계명을 받은 건 뭐냐?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정확히 설명합니까? 나도 그럼 시험 때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상이 눈이 뒤집힐 만큼 삐까번쩍 하잖아요. 불꽃놀이하고 뭐하고 환락이 뭐냐? 시험하는 거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에 속한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할례까지 받았는데 계명 율법으로 어기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면 너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는데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데 표면적인 거죠. 그 사람이 계명과 율법을 지킨다면 너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 누굴 선택하시겠느냐?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계명을 받은 민족이라고 콧대 높여서 자부심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하다는 거죠. 오만 방자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받고도 겸손하지 못해, 온유하지 못해.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천사가 칭찬하잖아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 그럼 내가 모세 일생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80년 동안에 어떤 여정이었나?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궐에서 하셉슈트라는 공주 양아들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문물을 닫고 40년 만에 살인했다. 유대인을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왔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80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천사가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왜? 가시덤불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질 않아. 불꽃만 타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무슨 현상인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이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명령. 너를 그동안 이집트에서 80년 동안 훈련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따라서 그렇게 지내온 것은 나는 훈련시킨 거다. 80년 동안 훈련받았어,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집트에 있는, 잡혀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때, 지금 탈출시키는데 나를 우두머리로 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뭐 꿈에서 뭐 이런 계시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려. 그 마술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마술이죠.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사맥의 뱀이니까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뱀 꼬리를 잡으라.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해버렸어. 그래도 시원치 않아. 믿어지질 않아. 그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고 빼봐라. 빼니까 문둥병 걸렸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멀쩡한 손이 80년 만에 천사의 명한 대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걸렸어. 다시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싹 났어. 그래도 모세 마음에 시원치 않아.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양떼만 치다 보니까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양치러 가서 어떤 때는 뭐 맨날 며칠 동안을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하고 아들하고 몇 마디 하고 그 다음날은 또 양떼 치러 가니까 사람하고 말할 시간이 없는 말을 다 잊어버렸어. 말이 어눌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옛날 같으면 이집트 파로의 궁전에서 문물을 닦았으니까 뭐 당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입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천사가 모르겠습니까? 영적 존재인데 거룩한 백성을 도우라고 보낼 영적 존재다. 사도 바울이 밝힐 때 히브리서에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구원받을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준비하신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생각했나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럴 줄 알고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준비해놨어. 너는 아론에게
전하기만 해. 그럼 아론이 알아서 다 전달할 거야. 네 형 말 잘하잖아. 그 이제 오도가지도 못해. 말 못한다고 핑계 댔는데 이제 핑계 댈 수도 없어.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는 걸 만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명령받으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잘하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냐. 그 온유하다는 얘기죠. 한없이 온유하다.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로 삼은 거예요. 표면적인 지도자. 성경을 잘 보시라고. 모세가 무슨 광야에서 무슨 마술을 한다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을 꺼내서 넣었다 빼니까 또 문둥병 걸리고 낫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 가보니까 마술사도 그 짓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나눈다는 거예요. 검증한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그렇죠. 환락에 관해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웃음에 관해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잘 아셔야 돼요. 깔깔대고 웃는 게 뭐예요? 미친 짓이라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나. 무슨 말하면 깔깔대고 웃으면서 좋다. 쾌락이나 즐기고 환락이나 즐기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건 다 표면적인 거라니. 미친 짓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향해 얼마나 깔깔대고 있나. 얼마나 많이 미쳐 돌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자 낫다고 좋다. 문둥병 이제 고쳤다고 좋다. 그런 거 보셨어요? 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나? 환락에 관해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 읽어도 그걸 깨닫지 못해.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내 마음이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환락이나 쾌락에 도취해서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을
포도주에 내어주기를 구하였으며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무엇이 그처럼 좋은가를 알기까지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사람들의 아들들, 여기서 사람들의 아들들이란 말을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적 사람, 사람다운 사람, 책망받을 사람. 근데 어리석음을 쥐고 있었으니 이는 그를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이 하늘 아래서 행해야 하는 것이로다. 육신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면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나 자신을 비춰보는 본보기다. 그럼 나 자신이 얼마나 미쳐있나 보란 말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좋다고 깔깔대고 있나. 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아 좋다. 아직도 미친 짓에서, 아직도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탈락하는 거지요. 분명히 시험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습관이 됐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를 만들었고 내가 나를 위하여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일구어 그것들 안에서 온갖 종류 과실수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물 웅덩이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들을 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였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사기도 했으며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한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도 크고 작은 소떼를 가졌도다. 육신이 풍성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만족할 합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